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 나의 제사장으로 믿고 내가 순종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데 그 증거를 대보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마음의 믿음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이 25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유명한 종말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제 열 처녀 비유이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니까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중에 5명은 혹시나 해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5명은 등불만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랑이 올 때쯤 돼서 그 등불만 가지고 있던 처녀들의 그 등은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기름이 달아가 버려가지고. 그런데 기름도 준비했던 처녀들은 기름을 등에 부어서 등불 밝게 들고 있다가 오신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5명의 처녀들이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한 표현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 하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이죠.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그 두 종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천국의 기쁨을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죠. 그를 주인 돌아와가지고 그를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따라갑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렸다. 그것을 많은 주석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표현이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쫓겨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게을렀기 때문에. 주님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종말 비유를 가르친 것이 양과 염소 비유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나눕니다. 어느 쪽을 향해 할까요? 이쪽. 예, 이쪽은 양, 이쪽은 염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이라고 나누은 그 무리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적에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적에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을 적에 입을 옷을 주었고 감옥에 있을 적에 찾아보아 주었고 병들에 있을 적에 돌아보아 주었다. 그 의인들이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실 적에 먹을 것 드렸고 목마르실 적에 마실 것을 드렸고 찾아보았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했던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 있는 그 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떠나가라. 너희들 내가 배고플 적에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맞을 것 주지 않았고 헐벗을 입으로 주지 않았고 갇혔을 때 찾아봐 주지 않았고 병들을 돌아보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적에 헐벗을 적에 목마르실 적에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운데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하지 않았던 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치는, 우리가 많은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뭡니까? 그들의 삶에서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어려운 이것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 여부는 그 속에 믿음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받고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서신서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 장로님이 밝히신 것과 같이 삶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데 뭘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내보아라고 이야기할지 여러분이 뭘 내어놓으실랍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을 내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뭘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 삶의 내용이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만일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열매는 그 나무를 보고 안다고 했잖아요.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나무는 그 열매에 합당한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길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성화에 대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이를테면은 이런 말씀들이죠.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목숨. 이 목숨을 내가 건졌다, 잃었다,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부끄러워하신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배노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배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구원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원코자 하면, 그러니까 오늘 3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의 구원권을 얻느냐 잃어버리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도 있고 나를 분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구원이 달린 문제잖아요. 마지막 심판 주님 우리를 인정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린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냥 가볍게 보고 지나갈 말씀들은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다, 새 요한이다, 혹은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 제 아들에게 물으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나와 함께 2년 이상 지났는데 나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가진 나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 즉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를 물으신 것이죠. 베드로가 정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바요나시면 너가 너무 복이 있다. 너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다.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대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 주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따라와야 될 삶의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이제 열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서기관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비밀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주님 옷을 붙잡고 막 항의했습니다. 우리 항의를 해도 좀 말로서 항의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 옷을 붙잡고까지 항의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우리 쉽게 하는 말로 지가 뭔데 예수님 옷을 붙잡고 아마 흔들면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화음질러 항의했겠습니까? 주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하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 베드로를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사탄 마귀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너무나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나 보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무나 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했던 그 베드로를 보고 주님께서 그 다음 순간 불과 글쎄요 5분이 지났을까 3분이 지났을까 사탄 마귀라고 하시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라고 진단하시 주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자, 주님이 왜 진노하셨을까요? 주님 옷 좀 잡고 흔들었다고 주님이 화나셔가지고 기분 상하셔서 하신 말씀이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주님 옷을 잡고 항변했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 주님을 따를 적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은 자기는 장관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은 복을 받아 몸도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천국까지 가는 그런 기대 있으시잖아요. 베드로도 고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따를 적에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장관 자리 차지하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리고 고백했는데 주님께서 뜻밖의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베드로로서는 이제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죽으시다뇨.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장관이 되어야 되는데 죽으시다뇨.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흔드니까 그 순간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그 방법은 세상의 무력으로서 로마를 쳐부수고 이루는 나라가 아니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셨는데 베드로는 그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하니까 고난의 길을 원치 않는 베드로는 주님을 자꾸 흔들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부끄러운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리를 드린다라고 하면 베드로는 그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긴 했습니다마는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을 따라가기는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마귀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넘어뜨리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그 삶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삶의 내용은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책망을 두고 꾸중을 듣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가진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면은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소유자라고 믿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 걸맞는 주님을 순종하고 주와 함께 고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삶의 내용이 따라오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은 거짓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와 나무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려야 그 사과나무인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배나무에서 배가 열려야 배나무인데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그 나무를 배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내 삶에 내용이 없다라고, 순종의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 신앙이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 삶의 문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 있냐, 내 고백이 참된 고백이었느냐를 판가름시키는 그러한 결과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 삶의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복은 그만두고서 우리의 생명,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하면 우리 이 문제를, 이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우리는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저도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아세요. 내 신앙이 이거 나이롱 신자다. 여러분 나이롱 신자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삶의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이 참된 신앙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이야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34절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은 여러분 성화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목숨에 대한 문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숨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삶의 내용은 우리의 목숨이 잃어버림을 당하느냐 구원 얻느냐를 결정짓는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원의 조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의 조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내 구원의 조건이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 다음 구절들이 목숨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씀은 우리 속에 이 태어남에 가지고 있던 이 타락한 욕심들, 이기심들, 이걸 우리가 거부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미 제너레이션,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그래서 내 몸, 내 가족, 좀 더 넓히면은 우리 교회 혹은 우리나라,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내게 주신 시간, 재물, 가족은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부정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몸, 자기 가정, 자기 교회 밖에 모른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한 사람, 내 자신만을 쓰고 이렇게 닦고 다듬고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 주위에 상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내 몸만 돌본다라고 하면, 내 가정만 챙긴다라고 하면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길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꽃을 선물로 이렇게 주기 위해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내가 딜런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남은 거를 팔다 보니까 싼 가격에 이렇게 좋은 꽃을 사가지고 왔다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한다 했더니, 그래? 꽃을 다 사니? 나는 꽃은 받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야, 근데 공주병이다. 그러니까 야, 공주도 병이더니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꽃은 받는 것인 줄로만 알고 있는, 공주는 병동한다는 그 사람은 공주병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11개의 목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끼리 만나서 밥도 먹고 삶도 나누고 기도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목장 연합 예배인 이 대회에 와서까지라도 내 목장 식구들끼리만 밥을 먹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소가 자기 형님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외면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비록 내가 학생들은 아니지만 학생들에 관심 가지고, 내가 교민은 아니지만은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바라보고 존중하고 인사할 줄 알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방문객이 많아요. 짧게는 한 달 혹은 석 달 혹은 1년, 3년 있다가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대 배치를 받아서 오시기도 하고 공부하러 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다 예수를 잘 믿으신 분들이시거나 사회에 지위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사회에 이렇게 지위가 있는데 누가 나를 좀 떠받들어 주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여러분 왕자병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혹 방문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동안도 나는 처음 왔지만은 이 30년 가까이 되면서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생했겠다. 여러분, 고생 안 하고 되는 일이 있던가요? 이만한 교회 이루기까지 많은 수고했겠다. 지금 볼 적에는 나이 들어 오늘 내일 하는 같이 보이는 분들이지만은 그분들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러면 아름답잖아요. 내가 여기 한 달 있다 갈지 1년 있다 갈지 모르지만은 내게 주어진 기회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충성하고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 가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시대는 자기밖에 모르는,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길 바라고, 남이 나를 떠받쳐 주기를 바라고, 남이 나에게 먼저 인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한 개 더 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된 것을 믿는다라고요. 우리 믿음의 바른 내용은 내가 다른 사람의 종된 것을 믿는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웃으실 내용이 아니고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을 가져오는 신앙이고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올바른 믿음의 길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She is my Lord. 우리 만나면 굿모닝 하듯이 로마에서 만나면은 She is my Lord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로마 황제가 내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저가 결코 그들의 주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면 상대방이 She is my Lord 이렇게 하면 No, Jesus is my Lord. 그 말 때문에 그들은 잡혀서 감옥에 투옥을 당하거나 혹은 원형 경기장에 떠밀려 나가가지고 사자의 밥이나 되거나 했습니다. 혹은 십자가 위에서 밤을 밝히는 등불로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은 결코 인간 로마 황제가 그들의 주인 될 수 없었기 때문에 No,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을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잃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앙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여 예수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다 함축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생명을 잃는 그런 길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죽는 것입니다. 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의 길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생스럽지만은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지만 목장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록 죽음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죽은 자라야 질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오만함, 내 자만심 사이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죽어야 질 수 있는데 살아있으면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를 쳐서 내가 나를 복종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적에 너는 이슬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의 죽으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있는 걸 느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만이 아니라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오호라 화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성경을 12권에 기록하는 바울도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화 있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8장에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예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늘 표현하는 말씀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적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할 적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생명 걸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또 이 사람을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돼요. 십자가를 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 신앙의 삶이 오늘 애쓰고 내일 죽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는 길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기간이 길어요. 주님 재림이 우리 생각했던 보다 좀 더뎌요. 한 분이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오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가는 길에는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위를 풍랑친 바다 위를 항해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자작골 속에 던짐을 당할 수도 있고 풍물 속에 던짐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풀뿌리 있고 사자굴이 있고 여러분 앞에 거친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중3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뭣도 모르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 떠나 도시에서 자취하던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 기뻤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린 저를 교회에서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시켰습니다. 나이도 얼마 안 되는 제가 오히려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날까지 30년 이상 목회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중3 때 예수 믿고 지금 나이 62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을 예수 믿어오면서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 십자가라고 하며 능히 지를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결국 힘들거나 또 슬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되잖아요. 어떤 남편 만나느냐?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라가 희생거릴 수도 있고요. 교회가 희생거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오늘은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수십 년간 주님을 모시고 살아오면서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책임져 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셨고 좋은 가족 주셨고 좋은 자녀들을 주셨고 필요한 만큼의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행복함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모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것 너무 제게 감사한 내용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고 능력이 있고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왜 외면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싸구려의 은혜에 도취되어져 있다. 싸구려의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거기에만 도취되어져 있는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삶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서 저는 분명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 중심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일으켜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제 남은 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느낍니다. 누가 저에게 주님이 일을 그만하라 할까 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그 길을 왜 걸어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물어본 질문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주님께서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우리가 진정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다라고 하면은,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다라고 하면은,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긴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 여러분의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예수님 주인 되셔서 정말 행복한,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많은 평신도 그럴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참된 신앙과 또 구원과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